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긍정의 삶을 살아라. 근데 절대가 붙었네요. 절대적으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이제 암송하셔야 될 구절인데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을 하시고 세 번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그냥 우물우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세 번을 읽으시면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파악이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자꾸 읽으셔야 돼. 큰 소리로. 그리고 암송이 쉽게 되지는 않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 그 외운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꾸 성경을 접하고, 자꾸 읽고, 또 이제 이 성경이 중요한 구절은 여러 곳에서 계속 나와요.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 구절을 자꾸 접하게 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 저절로. 뭐 그 암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이제 그냥 집중해서 외우시면 더 좋고. 자, 로마서 8장 28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끝나면 이제 아멘, 그 아멘을 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고, 하면은 좋죠. 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이제 그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 구절도 암송하는 구절인데 오늘 이제 암송 구절이 많이 나오네. 중요한 구절. 데살로니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자,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적용할 때는 너희를 대신에 나를, 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를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서.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홍길동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이제 절대 긍정의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 절대 긍정의 삶, 이것은 이제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죠. 절대 모든 일에 긍정적인 게 좋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끝이 부정으로 끝나고 사람들에게 부정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꾸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에 매사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그 진정한 그 미닝이 뭐냐, 트루 미닝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 오늘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이제 세 가지 요소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만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겠는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 구절 찾을 때 같이 언더라인도 하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킵 적어 놓으셨다가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던지, 같이 읽을 땐 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뿌리 내려야 돼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히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셨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언더라인을 하시고 3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이 지인이라고 그러죠. 아는 사람이라든가 친구나 그 이웃들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법은 이제 어디 아주 멋있는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는 그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를 한 잔 나누면서 냉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가 이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카페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무슨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실에서 만나는, 기도실에서 하나님과는 기도실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외하고 찬양하라. 또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해 나가라. 자,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요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게 누군가? 그건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녀로 삼으셨다. 십자가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을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 이게 이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거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야기도, 금요 철야기도나 뭐 심야기도 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내가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최선을 다하라. 자,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 때 막 인상 쓰고 그럴 게 아니라 항상 얼굴에 미소를 가득 이렇게 품고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고 이게 길 같은 데서 우연히 이게 눈이 마주쳐도 미소를 서로 띠게 되죠. 그제 학교에서 배우고 이 사람들 그 습관이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쓱하니 이렇게 미소를 띄었다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때조차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긍정의 삶을 살아라. 자,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 요소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만이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군가? 이제 인생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겠죠.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물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 사라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생사화복과 빛과 어두움 또 평안과 환란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가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참 이거 아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요셉의 형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실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가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잘난 체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만 예뻐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그 가뭄을 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요거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0절이네. 창세기 50장 20절.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한번 3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절대 긍정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절대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조이풀한 그런 라이프를 우리가 즐기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생활에 안정이 오고 또 승리와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근심이 다가오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아까 성경어지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게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암송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이 성경 구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이제 암송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은 자꾸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심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을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 가지신 분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들으시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믿음의 세계에 대한 그 호기심도 가지시고 밑줄 쫙 성경 찾아서 밑줄 쫙 긋고 3번씩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인데 여러분께 열심히 따라 주신 여러분들 아주 눈에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나면 차 한잔 해요. 예, 아주 귀하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서 험한 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심하게 파괴된 그릇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심하게 파괴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얹어 놓으면 새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